오늘 봉독해드린 말씀 가지고 나 때문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종려주일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예루살렘 시민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나와서 호산나 호산나 주님을 맞이했던 그 일을 기념하기 위한 절기이고, 동시에 오늘부터 고난주간이 한 주간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 고난주간에 일주일 7일을 꼬박 금식하며 보냈습니다. 이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여러분. 안 해신 분들은, 한 번도 안 해보신 분들은 한번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루 세끼 7일을 꼬박 금식하며 보낸다는 게 이게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다가 하루 세끼 금식하며 회사 출근도 하고 사업도 하고 이러는 게 너무 힘드니까 하루 한 끼만 하자. 아침, 점심, 저녁 가운데 한 끼만 금식하자. 이렇게 또 하루 한 끼로 금식하며 그렇게 보내기도 했습니다. 이 고난주간을 우리가 어떻게 경건하게 보내면 좋을까요? 가장 미련한 것은 실제로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보기도 하고 창에 찔리기도 하고, 이거 참 미련한 짓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문제는 말씀에 비추어 잘못된 믿음 생활을 할 때가 종종 있다라는 거죠. 지지난주인가 어느 분이 우리 교회에 오셔서 사모님하고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그분이 새 집을 구입해서 이사를 갔는데 담임 목사님이 신방 오시더니 빨리 다른 집으로 이사 가라고, 이거 팔고 이사 가라고 해서 당장 이사를 갔다 그럽니다. 이게 굉장히 여러분 심각한 문제죠. 제가 부목사 시절에 장로님이 20년 전이죠. 이 용인 어딘지 하도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네요. 아파트를 크게 새로 구입을 해서 이사 신방을 갔어요. 근데 장로님 아내 되시는 그때는 집사님이었는데, 집사님이 새 집으로 이사 왔는데 머리가 자꾸 아프다,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을 모시고 신방을 갔다 왔는데, 그 주일에 저하고 이제 여전사님하고 담임 목사님하고 몇 분 신방 대원하고 갔다 왔는데, 그 주일에 당회를 열어서 그 여전사님을 사임시켰습니다. 왜 갑자기 여전사님을 사임시켰을까요? 이 여전사님이 용인의 신방을 와서 이 방 저 방 돌아다니면서 어떤 방에 들어가더니 중얼중얼 거리더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머리가 아프다고 하는 그 여집사님 장로님 부인한테 내가 기도해서 쫓아냈으니 앞으로는 머리가 안 아플 것이다. 그래서 당회를 열어서 그 여전사님을 사임시켰습니다. 이건 기독교도 아니에요, 여러분. 무슨 터가 안 좋고 머리가 아픈 것은 무슨, 이건 다 잘못된 신앙입니다. 무속 영향이 강력한 영향 때문에 그렇죠. 성경은 절대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성도들이 문제가 아니고 교육자들이 문제죠. 또 어떤 목사님은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자기 가장 친한 친구 목사님이 부주만 보내고 안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왔냐고 전화했더니 이번 달에 자기 아들 결혼식이 있는데 아들 결혼식이 있으면 상갓집에 안 가는 것이 좋다 그래서 안 갔다. 이거 참, 평신도들이 그랬다 그러면 이해가 될 텐데 목사가 그랬다라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직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온전한 기독교, 성경이 말하는 순전한 믿음이 무엇인지 우리가 좀 더 배워야 할 그런 부분이 아직 남아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망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 오늘날 예배를 안 드렸기 때문에 망했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6월절이 되면 성경에 보면 수천 수만 마리의 양을 잡아 하나님 앞에 드렸다 그래요. 여러분, 수천 마리도 아니고 약 2만 내지 3만 마리의 양을 잡아 6월절 기간 동안 하나님 앞에 제물로 제사를 드렸다.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를 드렸다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데,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 드리는데 정말 열심히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문제는 뭐죠? 하나님이 그 제사 예배를 받으시지 않았다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리러 오면 하나님이 역겨워했다 그래요. 역겨워했다. 그래서 누가 성전 문 좀 닫아서 제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성전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제사 드리지 못하도록, 예배하러 오지 못하도록 누가 좀 막아줬으면 좋겠다. 여러분, 무엇이 문제죠? 호세아 선지자가
4장 6절에 호세아에 뭐라고 외칩니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 그래요. 내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한다. 그래서 호세아 6장 3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면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예배드리고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게 문제라는 거죠. 사사기의 표현을 빌자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사는 시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믿는 시대, 그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뭘 강조하죠? 성경을 강조하는 거죠. 말씀을 강조하는 거죠.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믿을 수 있다는 거죠. 종교개혁자 루터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셨던 그 길을 무릎을 꿇고 무릎으로 기어가다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외쳤죠? 우리 기독교는 이런 종교가 아니다. 고난을 강조하는 종교가 절대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내가 십자가에 모진 고난을 당했으니 너도 한번 당해봐라. 그런 종교가 아니라는 거죠.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는 부활을 강조합니다. 생명의 종교이고 기쁨의 종교이고 환희의 종교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고난주간을 우리가 어떻게 보내면 좋을까?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며, 여러분 금식하는 것도 좋고 뭐 이렇게 저렇게 경건하게 보내는 것이 우리에게 경건의 유익이 되지만 가장 큰 유익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하며 한 주간을 보내는 것, 이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오시기 전 600년 전에 선지자 이사야가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것을 생생하게 눈으로 보는 것처럼 오늘 말씀을 통해 예언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질고를 지고 예수님은 슬픔을 당하실 것이고 멸시를 당하시고 채찍질을 당하시고 능력과 권욕의 신문을 당하시고 결국 어린 양처럼 십자가에 끌려 죽음을 당하실 것이다라는 이 예언의 말씀. 여러분, 이 예언의 말씀을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좀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 가장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이 십자가의 죽음이 누구 때문일까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태초에 세상을 만드시고 최상의 정원, 최상의 낙원인 에덴 동산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와 함께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살았죠. 아담과 하와가 얼마나 여러분 행복했을까요? 더 이상 부러울 것이 없었을 겁니다. 근데 어느 날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 하나님이 금지하신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추방됐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추궁하실 때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가 뭐죠? 너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아담에게 물으셨습니다. 왜 내가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먹였느냐? 아담이 뭐라고 그러죠? 저 하와 때문입니다. 하와에게 가서 물었죠. 내가 금지한 선악과를 왜 따먹었느냐? 하와는 뭐라고 그러죠? 저 뱀 때문이라는 거예요. 결국 아담과 하와가 하고 싶은 말이 뭐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것은 나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이 만드신 짝지어 주신 하와 때문이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 중에 뱀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범죄한 것은 나 때문이 아니고 누구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 당신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너 때문이다, 당신 때문이다, 이 말은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이 죄를 지을 때마다, 불행한 일을 겪을 때마다 반복하는 말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 된 것은 누구 때문입니까? 물어본다면 뭐라고 대답하죠? 이거 다 대통령 때문입니다. 이거 다 여당 때문입니다. 다 야당 때문이고 정부 때문이다 그럽니다. 우리 가정이 이렇게 된 것은 누구 때문입니까? 물어보면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하실 것 같아요? 시어머니 때문이고 며느리가 잘못 들어서 그렇고 남편 잘못 만나서 그렇고 아내 잘못 만나서 그렇고 다 누구 때문이라 그러죠? 너 때문이라.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된 것이 누구 때문입니까? 물어보면 뭐라 그러죠? 다 목사님이 잘못해서 그렇고 장로님 잘못 뽑아서 그렇고 권사님들이 일이 싸서 그렇고 다 너 때문이라는. 너 때문이라, 이건
우리 인간이 얼마나 타락한 존재인가를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진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신 것은 누구 때문일까요? 대표적인 두 가지 잘못된 생각을 먼저 살펴보면, 첫째, 빌라도 때문이다. 여러분, 인류 역사상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굴까요, 여러분? 본디오 빌라도입니다. 왜 그렇죠? 수천 년 동안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예배 드릴 때마다 누구 이름을 들먹거려요? 예배 시작할 때 사도신경을 외우면서 본디오 빌라도에게 우리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사 죽으셨다. 수천 년 동안 매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들먹거리는 대표적으로 불쌍한 이름이 누굽니까? 본디오 빌라도입니다. 빌라도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셨다. 물론 본디오 빌라도가 사형 선고를 내렸습니다. 로마 총독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고소한 이 예수를 죽이지 않으면 밀란이 일어날까 봐 두려워서 죄가 없는 줄 알고도 예수님에게 사형 선고를 내렸죠.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을까요? 성경은 아니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럼 누가 때문에 예수님이 죽었을까요? 대표적인 잘못된 생각 두 번째는 유대인들의 지도자들 때문이다. 유대 대제사장과 공회원들이 예수님을 신성모독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신성을 모독했다, 그렇게 유대 총독에게 고소를 했죠. 고소한 장본인이죠. 그래서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였다, 이것도 잘못된 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스스로 지신 십자가라, 예수님이 그렇게 스스로 얘기했기 때문이죠. 우리 요한복음 10장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예수님은 내 생명을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는데 내 생명을 나 스스로 뭐 했다 그러죠? 버렸다 그럽니다, 십자가에서. 그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조롱하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그러면 믿겠다.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려오기를 거부하셨죠. 능력이 없어서 못 내려온 것이 아니라 이 십자가는 예수님이 스스로 선택하신 것이기 때문에 안 내려오신 거죠. 그럼 도대체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했을까요? 오늘 본문 이사야 선지자는 5절에 보면 누구 때문이라 그러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나 때문이라는 거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누구 때문이라는 거죠? 나 때문에 그러셨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다 우리 나 때문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내가 이렇게 죽는 것은 너 때문에 죽는 거야, 이렇게 말하고 죽으셨다고 하셨을까요? 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셨다.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는 동안 묵묵히 입을 열지 않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죽으셨다라는 거죠. 한마디 할 만 하셨겠죠. 내가 이렇게 죽는 것은 너 때문이야. 근데 예수님은 묵묵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죽으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아담과 하와 때부터 사람들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이 뭐죠? 이 모든 문제는 누구 때문이라는 거죠? 나 때문이라는 말을 듣기 싫어서 내가 먼저 이 모든 문제는 나 때문이 아니고 너 때문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죄악의 근성이 있다 그럽니다. 여러분, 구약의 요나서를 보면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나게 되었을 때 이 풍랑이 누구 때문인가 제비 뽑기를 했더니 요나가 당첨이 됐어요. 근데 요나가 그때 요나서 1장 12절에 요나가 한 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대답하여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아니라 요나가 뭐라고 그래요? 이 배가 이 큰 폭풍을 만나 죽게 된 것은 누구 때문이다 그러죠? 나 때문이라. 너 때문이 아니고 나 때문이라. 그래서 나를 바다에 던지라.
요나가 그렇게 했을 때 풍랑은 잔잔해지고 배 안에 있던 모든 사람도 살 수 있었고 요나도 살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럼 요나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위기를 만났을 때 요나는 누구보다도 자기가 큰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고 느니웨를 살리는 능력의 도구로 그를 사용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며 묵상할 때마다 가장 먼저 고백해야 될 것은 저 십자가는 누구 때문이라는 거죠? 나 때문이라. 나는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고 나는 스스로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절대 고백할 수 없는 말, 나 때문이라. 그러나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라면 가장 먼저 우리 입술을 통해서 나와야 될 말은 나 때문이라. 그렇게 고백하는 은혜가 있는 이 한 주가 될 수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나 때문이기도 하지만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원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 6절, 오늘 본문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왜 못 박혀 죽으셨죠? 누가 원하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원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10절에 다시 한번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10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시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시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상함을 받고 죽으시는 것은 누가 원하신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의 핵심, 복음의 핵심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헌신과 희생의 이야기가 십자가의 핵심이요 복음의 핵심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희생하고 헌신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그 풍성함이 가득 차 있는 복음의 핵심이 담겨 있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에서 가장 빛나는 부분은 물론 우리 죄를 위하여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고난 가운데 가장 빛나는 분이기도 하시지만 그보다도 그 배후에 그런 십자가에 보내어 비참한 죽음을 맞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계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십자가를 볼 때 예수님만을 보고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면 우리는 기독교의 한 면을 보고 다른 한 면을 보지 못하게 되는 꼴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누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누가 하신 일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신 일이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 10절에 나오는 이 원하사라는 뜻은 기쁨, 환희라는 뜻입니다. 그것도 보통 기쁨이 아니고 가장 큰 기쁨이라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었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사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당하신 것은 인류를 창조하신 이래로 성부 하나님의 가장 큰 기쁨의 순간이었다.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은 자기 아들의 고난과 죽음을 기뻐하셨을까? 세상에 자기 아들이 죽는 것을 기뻐하는 아버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부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의 죽음을 가장 크게 기뻐하셨더라.
그래서 어느 학자는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의 고난과 비참한 죽음을 기뻐하셨다라는 이 표현은 도무지 우리의 이 작은 가슴으로 도저히 감당해낼 수 없는 설명이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 자식이 죽는 것을 보고 기뻐할 부모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을 가장 크게 기뻐하셨다고 그래요. 그 이유가 10절에 나와 있는데 10절 다시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고 기뻐하셨는데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여러분 예수님이 속건제물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 뭘 보게 되죠? 씨를 본다라는, 여기서 씨는 뭐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 그 예수를 믿고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한 택한 백성들이 구원을 얻기에 하나님은 이 십자가를 기뻐하셨고 만족하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자기 아들을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을까요? 물으신다면 두 가지로 말씀을 통해 우리가 대답할 수 있을 겁니다. 첫째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이죠. 로마서 5장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이죠.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성부 하나님은 아들 대신 성자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하셨어요. 근데 그 사랑을 누구와도 나누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와도 나누기를 원하셨더라.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을 지극히 사랑하셨는데 그 사랑 안에 우리도 포함시키기를 원하셨다. 그 사랑을 우리에게도 나누어 주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죠. 그 사랑을 우리에게 나눠주시고 그 사랑 안에 우리를 들어오게 하려면 우리가 뭘 받아야 되죠?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고, 구원받은 그 사람들과 하나님은 베푸시는 지극한 사랑을 우리와 뭐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나누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죠. 두 번째는 아들에게 주셨던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셨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7장 22절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2절. 안 나왔나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게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신 영광이 있다 그래요. 그 영광을 예수님이 누구에게도 주시기를 원해요? 우리에게도 주시기를 원하신다. 우리 이사야 42장 8절 있나? 이사야 42장 8절 시작.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나 존재에게 주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 영광을 누구에게 주셨죠? 아들이신 예수님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이 아들에게 주신 그 영광을 하나님은 또 누구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까? 우리에게도 그 영광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왜 필요한 거죠? 하나님의 지극한 그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아들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을 우리에게도 뭐하기 위해서? 주시기 위해서 원하셨던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의 십자가였다. 요한복음 1장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장 12절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뭐죠?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그 지극한 풍성한 사람 가운데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권세요.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에게 주셨던
우리 언어로 다 헤아릴 수 없는 그 크고 놀라운 영광을 우리도 뭐 할 수 있는 거죠? 받을 수 있는 그 권세. 그 권세를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 하신 말이 뭐죠? 요한복음 19장 3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이것도 없나요?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맞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셨다. 그럼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마지막 하신 말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루신 거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다 이루어진 겁니다. 어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자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큰 영광을 이제 우리가 누리고 받을 수 있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다 이 십자가를 통해 이제 뭐 된 거죠?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지만 구원은 단순히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는 개념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구원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인 줄 믿습니다. 근데 그 좋은 것들을 왜 하나님은 나 같은 존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은 선하고 인자하신 분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도 부모가 있고 자식이 있습니다. 내 부모가 내게 베푼 사랑을 나는 내 자녀에게 그만큼 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물론 못된 부모를 만났다면, 이 말이 이해가 되지 않겠다면, 정말 나를 사랑한 부모가 있었다면, 부모가 내게 베푼 사랑, 그 사랑을 나는 내 자녀에게 줄 수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사랑과 영광, 그걸 왜 나 같은 존재에게 주시고자 하실까? 하나님은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다함이 없는 분이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복음이고, 십자가를 볼 때마다 우리가 기억하며 묵상해야 될 말씀입니다. 십자가는 여러분 목에 걸고 다니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십자가는 교회 앞에 걸어놓고 그 십자가를 볼 때마다 눈물 흘리고 예수님 그렇게 하라고 십자가를 준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을 우리가 받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고난주간, 이 한 주간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이게 흔들리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염려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2절에 뭐라고 우리에게 권면합니까? 마지막 한번 읽어보고 마칠게요. 로마서 8장 32절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 사람에게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 인생 여정 가운데 어떤 일을 만나든지 조금도 흔들리지 마십시오. 우리를 향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그분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다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이 한 주간 그걸 묵상하며 그걸 붙들며 흔들림 없는 믿음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